하노니 가난의 저주는 내 가정에서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제가 집에서 나오는데 우리 집 앞집에 있는 여자 목사님이 계신데 몸이 한 65kg, 70kg까지 나가는 아주 큰 분인데 몸이 한 45kg나 나가 뼈만 남았어. 갑자기 몇 개월 만에 만났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몸이 말랐어요? 갑자기 그랬더니 소화가 안 되고 몸이 말라서 검사를 했더니 췌장암이라고. 그래서 얼마 못 산다고 진단을 받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항암제를 맞는데 다시 또 MRI를 찍고 검사를 했는데 30%가 암이 소멸됐대요. 이 췌장암은요 걸렸다 하면은 95%가 죽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됐다는데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걸 믿는다고. 내려오다가 붙들고 기도를 해줬어요. 특별 신방을 했습니다. 그러자니도 목사님한테 기도 한번 받고 싶어서 목사님 댁에 찾아가려고 그랬는데 길에서 이렇게 만나서 감사하다고. 오늘 여러분 살아있음에 숨쉬고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거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평과 원망은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무시하는 사탄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 안에 주사파들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두 손 들고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한진 목사님께서 쉽지 않은 일을 주일마다 이렇게 오셔서 교회를, 은혜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사랑해서 오늘도 이렇게 제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충청도 사람들은 누가 웃기면 그 자리에서는 잘 듣는지 안 듣는지 그렇게 잘 모른대. 근데 집에 가서 자다가 한참 생각하다 그때 가서 웃는다는 거야. 배꼽 찌고. 나도 충청도 사람이지만. 그런데 목사님 설교 들은 날은 은혜는 받았어. 그럼 무슨 말씀을 했지? 곰곰이 말씀을 새김질을 하다 보면 저녁에요, 내일도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은혜스럽다고. 호주에 계신 장로님 네 분께서 이 녹음된 유튜브로 설교를 보거든요. 주일마다 봅니다. 그런데 어제 전화를 통화하면서 오한진 목사님 설교하실 때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 25장에서 설교한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실수라는 그 말씀을 다 외요. 왜 가지고 꼭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두 손 높이 들어서
두 손이 올라가면 아주 120까지 사는데 지장이 없어. 근데 안 올라가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야.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은혜교회가 정말 은혜스러운 것을 또 제가 느꼈습니다. 찬양 인도하는 권사님, 성가대, 또 장로님의 또 기도도 목소리가 어떻게 그렇게 중후하신지 제가 아주 부러웠습니다. 그 목소리. 또 우리들 율동해 주신 우리 권사님, 정말 이 교회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시고 주님의 가슴에 있는 주님의 소원과 뜻을 전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이 부족한 정도 주의 장종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듣는 이가 복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받아 아멘하며 주님 앞에 결단한 자들이 더 복되게 하시고 이 생애 속에 그리스도의 큰 역사들이 일어나서 그날에 살아있다 칭찬받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오늘 나누시겠습니다. 무엇을 시험해야 되느냐? 믿음을 시험해버려요. 믿음을. 여러분 믿음 한번 시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이 정확한 건지 성경적인 건지 주님의 기쁨의 믿음인지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테스트 해 보셔야 돼요. 점검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동차도 정기 검증이 있어요. 체크업을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기계가 엉뚱한 고장을 일으키면 운행 중에 사고가 나면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매 정기 검진 있잖아요. 병원에 가서 혈액도 뽑아보고 뭐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건강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 잘못이 있으면 빨리 치료받아서 큰 일을 만나지 않도록 조치를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잘못되는데도 잘못되는 줄 모르고 가다가 큰 사고 만나는 거예요.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올바른지, 내 신앙이 올바른지, 내 헌신이 올바른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정말 내가 올바르게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올바로 믿고 있는지, 이거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거 점검 없으면요, 그날에 여러분 인생 최악의 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인생은 일방이에요.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때는 이랬어야 되는데 저랬어야 되는데 하는데 그치는 안 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 철저하게 내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 내놓고 늘 점검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서 올바른 방향을 가고 올바르게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올곧게 바르게 흠없이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점검을 하시고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확증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믿음을 확증하라는 것은 그 믿음의 주인은 바로 누군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믿음을 확증하는데 점검해 보는데 그 믿음의 주체는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는지 계신지 주무시는지 떠나셨는지 이걸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인. 우리가 믿는 것은 다 주님 중심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 생각으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하신 말씀으로 믿으셔야 돼요. 내 믿음 가지고 믿다가 낭패당하는 거예요. 정말 진짜 믿음의 중심이, 믿음의 주체가, 믿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 믿음,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대한 모든 삶에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틀 안에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아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주일날. 그 다 된 줄 알아요. 그러면 나 예수 믿고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장로교하고 우리 순복음교하고 교리에서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장로교는 예정론이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안 봐요. 우린 자유의지설인데,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행위가 계속되지 않으면 그 구원은 완성될 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말씀에 가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저자라고 얘기하고 저자 미상도 얘기하지만 문체로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문체가 많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으로 얘기하는 신학자도 많이 있는데, 그 6장에 가보면 왜 6장을 기록하게 되었느냐,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다 주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막 날뛰다가 그때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들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회유하고 공격하니까 그만 믿음이 흔들려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엔 예수 믿고 구원이 예수겠다고 돌아왔는데 사회적인 분위기, 종교적인 분위기, 여러 가지 그 율법적인 문화, 이런 생활 토대 속에서 예수교로 돌아왔다가 삶의 모든 분위기가 아직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에 적합한 그런 분위기나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공격을 받고 계속 회유받고 계속 그 율법에 대한 그 집요한 이제 공격을 받다 보니까 내가 잘못된 거지. 내가 실수했지. 예수 믿는 게 잘못된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유대주의로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네가 복음을 듣고 비침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하늘의 능력을 맛보고 다시 돌아간 자는 다시 이제 기독교를 버리고 예수교를 버리고 이제 율법으로 돌아간 자는 다시 회복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예수 믿었다고 해서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이제 구원은 세 가지가 있어요.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 과거 구원은 뭐를 얘기하는 거 아니? 칭의 구원, 칭의적 구원. 한 번 예수 믿을 때에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혹독한 고난을 받으셨고 피 흘려 주신 그 핏값으로 우리가 도저히 율법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의에 이를 수 없는 그 문제를 우리 주님이 우리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우리의 모든 율법으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이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한 새로운 법, 그 복음의 법, 그것을 이제 믿고 예수가 내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으면 그게 바로 의가 되어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직도 죄인이지만 칭의적으로 너는 의로운 자라, 구원받은 자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문관이 성화의 구원 단계. 성화란 바로 문관이 날마다 나를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주님의 뜻대로 살자 몸부림치고 나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세속과 세상과 싸우고 욕망과 싸우고 내 자신과 싸우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쓰러지면 또 일어나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또 주님 앞에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나가는 그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건 현재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가는 성화, 그 과정, 그 현재적인 구원이에요. 점점 세월이 갈수록 그 성화의 과정이 더 분량이 확대되고
내 영이 더 충실해지는 그런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옛날에 10번 화를 냈다면 예수 믿고 20년, 30년 되면 이제 화 2번, 3번 정도 내는 거. 이렇게 해서 계속 나를 다듬어가는 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주님으로 다듬어가는 그 과정, 성화의 과정은 현재적 과정. 현재적 과정을 가다가 다 완성은 다 못하실 거야. 아마 인간인지라. 뭐 그런 분도 계시겠죠. 주님의 부름을 딱 받을 때는, 그때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육신적인 것들은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잖아요. 그런 영화의 단계, 하늘나라의 영화의 단계. 내가 성화를 이룬 것만큼 영화의 단계가 하나님 앞에서 고정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적인 상태, 성화된 상태, 그 영화 단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의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 미래 구원은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리는 변화된 그 모습, 주님의 뜻대로 변화된 그 모습, 그게 미래적인 구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늘 내 자신과 늘 싸움이 있어, 영적 싸움이 있어야 돼요. 내가 반성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주님 보혈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또 넘어진 자를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또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힘쓰는 그런 과정.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그걸로 다는 완성된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주님이 내 왕이 되고 내 속에 계신 것, 말씀대로 살면 주님이 내 속에서 나를 주장하고 계신 것, 내 속에서 활동하고 계신 것.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나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살았다나 죽은 자예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는 사실 자체는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니? 여러분, 예수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뭐를 믿는 거예요? 예수 뭐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는다는 것이 확실하게 믿음에 내가 서 있느냐? 그걸 확정하라. 그게 바로 뭔가니? 믿는다는 사실은 뭔가니?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믿어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 이 세상에 인간의 그 부모를 통해서 탄생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던 그분.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는 오직 유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도 유일하시고 그 아들도 오직 유일하신 분. 모든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그러면 두 번째 믿는 것은 뭐하는 건 그분이 성육신 하신 거예요.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죄 없이 태어나신 분. 죄 없이 태어나신 분. 그래, 이단 중에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느냐? 너 그건 아니다. 그건 인간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빌려 입으시고 인간의 형체를 가지시고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육신 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그분이 성육신 하신 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33년 동안 계시며 3년 반 동안 성령을 받으시고 3년 반 동안 그가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본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십자가에서 그가 매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분을 믿는 거. 내 죄 때문에
내 죄 용서함을 위해서,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율법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그 한계를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그 죄값을 율법으로 이루지 못하는 그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속량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것, 대속에 피 흘려주신 것,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신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 다음엔 그분은 사망에서 부활하신 분,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 죄악에 갇혀 있을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은 죄값으로 온 거 아니에요? 아담의 하와의 죄값으로 온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 없는 분, 대신 죽어주신 분,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체는 죄가 없는 분이에요.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을 사망 가운데 가둬둘 수 없지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요. 부활하시는 사망을 이기신 분이에요. 이 기독교는 여러분 사망을 이긴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절에 가면 사망 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히려 사망을 사형시키고 선고 내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우리는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나라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시잖아요.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종의 형체를 빌어서 그가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보좌로 승천해서 데리고 가신 분. 뿐만 아니라 다시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세상 되어가는 과정들을 보세요. 말세 정말 이젠 세상이 그리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한번 핵전쟁이 일어나면 끝장나. 무기 저렇게 쌓아놓고요 안 쓸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는 언젠가는 하나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내 속에서 뭐가 잘못되면요 너 죽고 나 죽자 악이 받쳐서 한번 씁니다. 한번 쓰면 그냥 다 쓰게 되는 거예요. 무기 만들어 놓고 지금은 그 힘의 균형을 가지고 서로 파멸되기 때문에 이렇게 버티고 있지. 어느 날 푸틴이 하면 정신 나가서 한번 땅 쏴버리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지 않겠어. 서방세계도 다 날려버리는 거죠. 또 기후온난화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람의 인심들을 보세요. 얼마나 흉악해졌어요. 또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졌어요. 지진이 막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루어가는 이 생활 속에서 주님이 재림의 날이 가까운 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 것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 것 믿고 세계의 모든 질서와 우주가 주님의 손 안에서 운행되고 마지막 때 심판하기 위해서 구름 타고 오실 우리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속에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 속에 와서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 말씀한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예수님 모든 믿음이 내가 사는 모든 믿음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믿음이 사는 모든 믿음이 주님 앞에 바라는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주님이 중심이 되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보니까 뭐 그냥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고린도 교회가 보니까 정말 분파의 문제. 나는 뭐 바울에게 속했고 게바에게 속했고 남은 뭐 바나바에게 속했고 그냥 한 교회 안에서도 서로 파랑이 되어서 서로 그냥 그 파워 게임들 하고 있죠. 그러고 나는 뭐 잘난 사람, 나는 뭐 배경이 있는 사람, 나는 학벌이 있는 사람, 나는 권력이 있는 사람, 너는 뭐 천민, 너는 뭐 종의 신분, 너는 힘없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서로 갈라져서 갈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형제를 사랑해야지요. 갈등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올바른 믿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믿음 점검해봐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너 신앙생활 하는지 점검해봐라. 너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왜 그런 갈등이 생기냐? 왜 형제지간에 그렇게 미워하냐? 왜 그렇게 무시하냐? 주님은 다 형제 아니냐? 잘나고 못난 것 어디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하늘나라에 가면 계급이 어딨냐? 신분이 어딨냐? 주님 안에서 다 하나 되는데, 한 가족인데 왜 바로 믿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 바로 와서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행한 대로 나중에 가서 심판받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욕망대로, 내 힘대로 막 밀어붙이고 예수 믿는 거, 그 제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이에요.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이걸 확증을 하셔야 돼요. 그 신앙생활 여러분 잘 하시는 거예요. 뭐 기도만 막 힘차게 막 한다고 잘한다고 그 잘 믿으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하셔야죠. 헌신도 여러분 막 하시는 거 하셔야죠. 그렇지만 주님의 뜻대로 하셔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지, 주님의 뜻대로 믿어야지, 주님 뜻대로 헌신해야지, 그렇게 믿고 헌신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늘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 얼마나 많은지, 뭐 교회 예수 믿으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그냥 이성 간의 문제가 막 난잡한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 생활이 아니고는,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결하고 깨끗해야죠. 탕자와 탕녀가 돌아와서 성녀가 돼야죠. 근데 교회 안에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더러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그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욕망에 그대로 노출돼서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소송의 문제, 성도지간의 법적인 소송의 문제, 우리 소송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부끄럽지 않냐? 세상의 판정을 받냐? 우리는 더 높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법을 세상 법정에 가서 판사들에게 판단받는 게 부끄럽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서로 소송하는 건, 이젠 또 소송 안 할 수도 없더라고 보니까 또. 사회성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여러 가지로 교회 문제에 있었던 이런 문제들, 그래서 우상숭배의 문제, 성만찬식했던 무질서하게 그냥 많이 집에서 음식을 싸왔는데 잘 먹는 사람, 부자들은 잘 싸워서 그냥 배 흥청흥청 맞고, 가난한 사람들은 제대로 성만찬에 만찬도 가지지 못해서 정말 초라하게 잡수시고, 이런 교회 안에 불균등 일어나는 거, 이게 덕스러운 일이냐? 이게 예수 잘 믿는 일이냐? 이거 예수 잘 믿는 일이냐?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냐? 그렇지 못하다. 그런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걸음으로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신앙생의 중요한 기준은 바로 무엇인가니, 주님이 기뻐하냐 아니야. 내 헌신도 주님이 기뻐하는 헌신이냐. 내가 무엇을 주장하는 것도, 교회를 와서 이게 정말 교회 꼭 필요한 얘기인데 하는 것도, 그것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냐, 내 생각이냐, 내 판단이냐, 생각해 보고요. 진정한 믿음은 주님이 중심이 되는 믿음이 되죠. 주님이 중심이 안 됐다면 주님이 내 속에 안 계신 거예요. 내가 안 계신 거예요. 내가 안 계신, 주님이 안 계신 그 신앙생활, 그게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그건 아니죠.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앞에 점검하는데 하루하루의 생활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우리 속에 주님이 정말 기뻐하도록, 내 속에 주님이 기뻐하도록 늘 그래서 주님과 상의해야 돼. 주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 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과 늘 교제를 하시고 늘 얘기하고 물어보고, 다윗이 하나님 늘 물어보고 전쟁에 나갔듯이 말이지, 늘 주님만 물어보고. 오늘도 교회 나가야 되는 합니까? 그건 물어볼 필요도 없어. 그런 거는 교회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늘 주님이 기뻐하는 거,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나는 그리스도 한 대로 주님이 명령하면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의 기뻐하는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도록 노력하셔야지. 내 계산으로 컴퓨터 두드리고 내 생각으로 주판 넣고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쁨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헌신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바로 살아가서야 정말 여러분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돈 많이 벌었다고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 인생 성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세상 것을 취해서, 권력을 취해서,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들을 취해서 아주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 자리가 성공인 줄 아는데, 그거 올라가 봐야 다 소용없습니다. 별로. 올라가 보면 그때뿐이에요. 가슴이 또 텅 비어요. 텅 빕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당신의 뜻을 위해서 보내주신 것을 믿고 거기에 맞춰서 내 삶을 바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신앙의 삶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 내 삶의 왕은 예수님. 이게 여러분 제대로 자리 잡으셔야 돼요. 또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가끔 보면 내 마음대로 해야 돼. 참, 내 정말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고 기도 늘 한 새벽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혈기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소원대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순간순간 물어보면서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늘 새벽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보면 어떤 때는 내 생각이 확 나와요. 우리 집 사람한테 큰 소리 팍 질러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저와 여러분 아무튼 정말 주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향기가 나서, 야, 난 저 사람 때문에 나도 예수 믿어. 내가 지난번에 이제 설교를 잊어버렸는데, 정베드로 목사님이 계신데 이 양반은 영등포의 깡패였어요. 그 아버지는 옛날에 그 철도국에서 일하셔서 그래도 좀 괜찮은 집안이었는데 어떻게 뭐 6.25 사변 나고 그러면서 그냥 가셔가 내려앉아서 대학교 다니다가 중퇴하고, 그러니까 막 우라통이 터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래서 이 양반이 영등포에서는 이 주먹질을 잘했어요. 그런데 그 양반의 영어 하나만큼은 또 어떻게 열심히 해서 서대문 교회 그 버드필드 목사님이 그 청년들을 영어를 이제 회화하도록 가르쳤어요. 그게 늘 와서 영어 배우려고 이제 들어온 거지. 성경 가지고 이제 영어도 가르치고 이제 뭐. 그래서 예수 믿으라면 나는 영어만 잘하면 돼요. 난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 1년이고 2년 다녔는데 그때 이제 크리스마스쯤 되는데 저기 미스터 저 크리스마스 파티에 좀 안 갈래? 크리스마스 파티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는 아주 크리스마스 파티에 그냥 아주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황홀하게 그냥 밤새도록 놀고 재밌게 놀 걸 생각하고 따라 차를 타고 왔는데 서대문 교회다 딱 내리는 서대문 교회다. 김새지요.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와, 난 좋은 데 갈 줄 알았다면 이 예수님을 모이는 이 교회다 나를 내려왔구나. 같이 갔는데 갈 수는 없잖아요. 갈 수에 속 끌려가듯이 이제 끌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앉아 있는데 그때 이제 땅 종을 치면서 우리가 묵도하심으로 크리스마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학생부 성가대원들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때 우리 집 사람이 반주를 했대요. 근데 그때 고요한 밤 소리가 나오는데 갑자기 자기도 알지 억제할 수 없는 감정이 막 폭발이 일어나는데 걷잡을 수 없는 그냥 눈물 흘리고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 흘리고 자기가 울면서도 왜 우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막 그냥 복받치는 서름도 있고 어떤 때는 우는데도 왜 우는지 모르고 계속 참을래야 참을 수 없고 터져 나오는데 한 20분 30분 울다 보니까 야 이거 내가 이러다 안 되는데 예배 방해하고 이 많은 사람 없이 무슨 주태야. 그래서 억지를 하려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 시간이 그 순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난 평화가 쏟아지는데 지금까지 막 우라통이 터지고 걱정스럽고 내일이 걱정스럽고 막 화가 나고 막 이랬는데 그런 것들이 다 한순간에 막 썩날 새로운 세계가 열려진 거예요. 그날로 그 양반이 교회 찾아가지고 신학교에 가겠다고 신학교 등록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니 예수도 모르는 사람이 신학교 등록을 해버렸어요. 너무 극적인 거니까 그냥 한번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신학교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불도신자인데 그 아들이 밤낮 깡패짓 하고 그냥 저렇게 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절에 나가지고서는 물공을 누리면서 저 아들 변화시켜달라고 술 안 먹게 달라고 담배를 하루에 한 보루 막 한 보루가 몇 개입니까? 12강인가? 나 잘 모르겠네. 그냥 태우면서 그냥 집안에 담배 냄새가 쪄들고 막 그냥 막 술 마시고 그냥 그러니까 막 벽을 치고 막 완전 집에 미친 짓을 하는데 그래서 그냥 저기 저 석가모님 부처님 제발 우리 아들 고쳐달라고 7년을 빌었는데도 이 증세가 가라앉자는 거예요. 근데 얘가 교회 갔다 오더니만 이게 술을 안 먹고 담배를 그날서부터 담배를 안 피는 거예요. 한 달을 기다려봐도 술 안 먹고 담배를 안 피니까 이게 진짠가 가짠가 해서 자기 어머니가 동네 내가지고 막걸리 한 대 받아오고 담배 사가지고 오고 그 앞에 내면서 얘야 너 아무도 뭐 실수한 것 같긴 하지만 너 이걸 먹어라. 그래 너 옛날에 먹던 건 먹어야지. 어떻게 너 견디냐. 내가 너무 딱해서 정말 내가 사왔다. 이거 먹어라. 그랬더니 어머니 나 그런 거 생각 없어요. 담배 냄새도 못 맡아요. 저는 술 생각도 없어요. 나는 예수로 변화돼서 난 변화된 사람.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냥 눈물 흘리면서 내 아들을 7년 동안을 부처님께 빌어도 꼼짝도 안 했는데 변화 안 됐는데 예수가 너를 변화시켰다면 나도 예수 믿지. 그렇게 하면서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집에 있던 모든 불상들 그다음에 부적들 다 갖다 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권사 되셔서 나중에 천국 가셨습니다. 예수가 들어오니까 예수 중심으로 예수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신학교 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중심이 돼서 생활하니까 그게 자기 부모님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영향이 되어서 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온 성도 여러분이요,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기쁨의 믿음이 아니야. 믿습니다 하는데 내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 주님 말씀하신 말을 믿고 신앙생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을 내 삶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 내 삶에서 늘 그걸 구현해내는 것, 그것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 믿음 생활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날의 차례에도 다 칭찬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증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황영시 장군 있지요. 이 양반이 3, 4관 학교 구장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생을 졸업시키고 그날 파티가 있었다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가서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이제 다 술잔을 돌리는 거예요. 술잔을. 장군 받으시오. 장군 한 잔. 이건 내가 주는 거야. 받아. 근데 황시영 장군 앞에 온 거예요. 황시영 장군이 그래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각하, 저는 이 육군 그 본부 그 교회 장로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난 지금까지 술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와 각하를 위해서 목숨은 버릴 수 있을지라도 이것만큼은 제가 못합니다. 각하, 못합니다. 그러니까 받아. 죄송합니다. 받아. 못합니다. 받아. 죄송합니다. 난 장로입니다. 술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난 못합니다.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그냥 술잔을 그냥 탁 팽개치고 그냥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냥 분위기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난리 났다는 거예요. 저 친구 이제 큰일 났고 나서 그런지. 박 대통령이요, 보니까요, 큰 운매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제가 한번 영화에 보니까 왁 한데요. 우와! 그 앞에 가면 오금이다 줄을 것 같더라고. 근데. 그래서 너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너. 그냥 슬쩍 받아서 한번 뭐 마신다고 너 지옥 가냐. 사람이 좀 지혜롭게 예수님이 돼야지. 그런데 황영시 장로는 아니야. 나는 거듭난 자, 지금까지 난 술, 담배 하지 않고 신앙생활 했는데 난 신앙을 팔 수 없어. 그렇게 하고서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킨 거야. 그래서 이제 그날 밤새도록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이제 큰일 났다고 이제. 그런데 그 이튿날 전화가 따르르 오더니 청와대로 들어오라. 이제는 죽었구나. 그냥 갔다 이제는. 그랬더니만 박 대통령이 문을 쓱 열더니만 웃으면서 어깨를 툭툭 치더니만, 장군, 내가 장군 같은 장군을 만난 것은 정말 나는 큰 정말 축복이요. 우리말로 하면 축복이요. 당신이 하나님을 그렇게 지성으로 믿으면 난 당신 믿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육군단장으로 발령을 내는 거예요. 보통 3, 4관 학교면 별 2개짜리 소장인데 군단장 되면 별 3개짜리요. 별 하나 특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나중에 다 그당 즉시 보상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상하든지, 하나님이 꼭 당신의 뜻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내 자신이 말씀 앞에 서 있는지, 주님이 기뻐하는 말씀 앞에 서 있는지, 그 믿음으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지 늘 점검해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너희 믿음을 시험해보고 확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속에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보는 죄를 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없는 신앙생활, 주님의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믿음으로 가정생활하는 우리를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